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calling이라고 하는데, 왕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애로의 부름을 의미하는 말이 바로 calling,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소명을 받은 자는 부르는 자의 권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소명에는 그저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무를 맡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자연스러운 의무나 책임 등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어떠한 과업을 사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은 부름이고 사명은 소명받은 자의 과업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이 없으면 사명도 없어요. 사명감이 없는 자는 당연히 소명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소명이 없는데도 사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요. 소명을 받지 못했는데 사명을 받았다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다 짐으로 다가와요. 분명히 소명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것처럼 사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저렇게 어떤 일들을 해요. 그러면 잘 하지도 못해요. 그 일이 다 짐으로 와요. 지쳐요. 그런데 소명에서 주어진 사명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의 쉼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짐이 돼요. 소명에서 주어진 사명이어야 돼요. 사명이 소명에서부터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가 사명으로 여기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분명 소명을 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처럼 해요. 그러면 그것이 다 마음의 짐으로 쌓이고 나중에는 번아웃 뛰고 잘못 뛰고 그르치게 되어지죠. 본문 28,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듣기만 해도 위로와 감격이 밀려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울고 있어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누워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가야만 진정한 쉼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갈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위에 어디에도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얻는 마음의 쉼은 어떠한 쉼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선택받는 쉼이에요. 25,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 당시 지적이고 분별력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하나님이 숨겼어요. 어린 아이들 같이 순박한 갈릴리 어부들에게는 나타나셨어요. 그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없이는 아무도 인간적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 없어요. 어린 아이들처럼 자신의 부족과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마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에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악한 마귀예요. 악한 마귀예요. 어느 부부가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갈등하는 부부 사이에 그 싸움의 대상은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 부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가 바로 그 대상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육체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충동질해서 악한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간접 공격법을 사용해요. 왜 갈등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의 충동질에 지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기만 하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의 마음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불신, 억울함,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상태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배격이 무효해요. 먼저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야 돼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온 삶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돼요. 어느 날 아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남편이 비록 불신자이지만 자신의 머리며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말씀을 깨달아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아내는 이 검을 가지고 마귀와 대적합니다. 정말 위대한 깨달음이고 결단이었어요. 이 싸움의 결과 마귀는 패하고 아내는 성령의 열매로 그 성품이 변화됨을 경험해요. 그리고 화목하고 그 갈등을 다 풀어내요. 우리들도 이 같은 사탄과의 싸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패해요.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결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스스로 지식과 판단력과 분별력과 모든 능력이 남보다 뛰어나다 생각하면 계속 다퉈요. 계속 거부해요. 계속 갈등해요. 그러나 나 스스로 부족하다 인정하면 화해가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선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섬기는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삶에서 참된 안식과 쉼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얻는 마음의 쉼은 계시받는 쉼이에요. 27절에는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이 두 분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말씀하고 계셔요. 만물은 성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어요. 오직 성자의 소원대로 계시된 자와 택함을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져요. 이 특권, 계시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지식은 완전해요. 그러나 이 계시가 인간에게 전달되지 않는 한 인간은 성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시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하고자 하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셔요. 바로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계시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제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하고 알려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그 계시를 내가 의심한다? 내가 믿지를 못한다? 그러면 영적 권태감에 빠져요. 영적 권태감에 빠지면 영혼의 실증 현상이 마음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되면 신앙 생활의 실증이 나타나요. 신앙 생활의 실증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하던 마음, 기쁜 마음들이 이제는 자꾸자꾸 거기서부터 멀어져요. 계속 멀리 멀어져요. 그리고 혐오하기까지 해요. 그리고 권태 상태에 빠져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열렬함이 사라지면 권태감이 다가와요. 그런데 문제는 실증의 끝은 실증이 아니라 반감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실증은 반감으로 발전해요. 영혼의 실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무기력한 상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냐? 하나님을 대적해요. 반역해요. 거역해요. 몰랐을 때보다 더 악랄하게 하나님께 대적해요.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신앙 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목회 생활도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의심이 일어나요. 계시 없는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이 엉망해요. 불안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가 신학대학교 입학해서 조직신학 시간에 제일 먼저 첫 시간에 계시에서부터 강의가 시작돼요. 조직신학의 첫째가 계시예요. 자, 계시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문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조직신학 첫째 시간에 그 강의 시간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첫째는 자연계시다.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조물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계시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통해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해 주시는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연과 양심과 역사와 사건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계시하셨어요. 그런데 최대 계시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이것이 마지막 계시예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계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쉼,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삼복도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시를 내가 잘 캐치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그럼 쉼이 찾아와요. 내 삶에 안식이 주어져요. 휴식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쉼이 참된 쉼이죠. 우리 삼복도에 이 도의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배우고 느끼고 깨달아서 이 여름을 복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얻는 마음의 쉼은 배움받는 쉼이에요. 28에서 30절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적인 친절한 초청으로 수고하는 모든 인류를 향한 메시아의 절대적인 초청이에요. 메시아의 절대적인 초청이기 때문에 이 초청을 우리 인간이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초청을 했어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응하지 않아요. 왜? 몰라서 그래요. 알아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성경은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데서 모든 인생의 고난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죄 사함의 길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청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있어요.
이 절대적인 초청과 절대적인 보장이 무엇이냐? 이 초청 속에는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는 보장을 확실하게 해주셔요. 이스라엘의 몽에는 두 마리의 소가 같이 매요. 우리 시골에서 어릴 적 소의 멍에를 매서 밭을 갈 때는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멍에가 이렇게 했지만 소 두 마리를 가지고 밭갈이를 할 때는 멍에가 소 두 마리에 똑같이 해야 되죠. 이 두 마리 소가 똑같이 해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의 멍에를 메웠을 때 두 마리의 소는 방향과 속도가 같아야 돼요. 멍에를 맨 소가 방향과 속도가 다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왼쪽에 있는 소가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오른쪽에 있는 소는 이쪽으로 가려고 한다. 밭 하나도 못 갈아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안함만 못해요. 멍에를 맨 소가 방향과 속도가 다르면 정말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러기에 세상과 멍에를 같이 하는 것은 엄청난 짐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되죠.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맬 때 내 쉼에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과 멍에를 같이 매고 인간적인 것들과 멍에를 같이 매고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한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같이 멍에를 맬 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락함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우라는 것은 제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움으로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쉼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과 배움으로 찾는 것 양면적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짐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안식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워요. 배우면서 깨달아요.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 알물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쉼이 주어져요. 그때 기뻐요. 충만해져요. 너무 좋아요. 그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맬 때 인생의 짐 가벼워지고 참된 쉼을 누려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줄기차게 배워야 돼요. 배울 때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내 안에 평안을 얻게 되어지죠. 브라더 로렌스로 알려진 니콜라스 헤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요. 10대 때 프랑스 30년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그 전쟁 속에서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불구딘 몸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55살, 55세 때에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파리에 있는 카르멜 수도원에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신도 수도사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어떤 일인가? 부엌일이었어요. 주방일이죠. 그는
주방에서 수도사들의 식사를 해주면서 그 부엌을 천국으로 만들어요. 자신이 만든 식사를 수도사들이 먹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귀한 천사들을, 이 고귀한 천사들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비천한 그 부엌 일은 가장 즐거운 일로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리 하찮은 일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중한 일이 된다, 그렇게 여겼어요. 사람들은 하찮은 일, 무시하고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을 사명감으로 여겨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해요. 그것이 소중한 일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알아요. 그것을 스스로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알아가요. 수도사들을 섬기면서 행복은 날로 커갔어요. 작은 일도 큰 일로 생각하고 접시 하나 닦는 것을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일을 감당해 나갔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변함없이 수도사들을 섬겼어요. 수도사들은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점점 그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 수도원의 수도원장을 뽑을 때 원장 후보자조차 될 수 없었던 평신도 수도사인 그가 원장에 뽑혔어요. 자격도 안 돼요. 수도사, 평신도 수도사였기 때문에 원장 후보자 자격도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됐어요, 원장이. 그에게 인간적인 행복의 조건 하나도 없어요. 교육 못 받았어요. 건강 불안했어요. 절름발이었어요. 가정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산더미처럼 쌓이는 부엌 일을 하면서도 기쁜 얼굴로 나는 항상 행복하다, 그렇게 만족하며 지내요. 어느 날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가 수도원을 방문합니다.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묻습니다. 원장인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행복의 비결은 섬기는 일입니다. 행복은 별난 곳에 없습니다. 행복은 사랑과 섬김에 있습니다.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된 사랑이 참된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의 최대 발견은 초라한 오두막도 최고 궁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환경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고 아무 영향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발견한 최대의 발견은 환경, 조건, 아무 영향 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수도원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와 허물과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 내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받고 인생의 즐거움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 결심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 내 희생으로 얻은 것은 만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자기 희생으로 자기가 얻은 만족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자기 과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희생을 통해서 내가 만족은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도 교만 아닐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이 마음을 중심에 두었어요. 그렇죠. 희생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죠. 큰 희생은 큰 인생을 만들죠. 절대 사랑은 절대 행복을 만들죠. 행복은 좋은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에서 생기죠. 진짜 좋은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죠. 자극적이고 신비한 것보다 꾸준하고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삶이 고귀한 삶이죠. 갑자기 등장하는 신비한 혜성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떠오르는 평범한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해요. 그처럼 평범한 것에 행복의 조건이 다 숨어 있어요. 행복은 절대 멀리 있지 않아요. 행복은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찾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셨어요. 그리하신 예수님을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돼요. 그리하신 예수님을 섬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배움으로 이 땅과 천국의 참된 쉼을 복되게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삼복도의 속에서 이 여름을 지내한 우리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귀하고 복된 삶이 함께하는, 그래서 마음의 쉼이,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으며 여름을 이겨나가면서 우리 자신을 수련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삼복노위에 접어듭니다. 폭염이 있었고 폭우가 있었고 이제 삼복노위에 임하게 됩니다. 주님, 이 여름 모든 만물들이 엄청나게 자라는데 그 자라는 것이 바른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들도 이 여름에 더 자라되 바르게 자라고 옳게 자르고 모든 것이 잘 수양되고 수련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도 발전하고 자라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건강이 이 여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